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흩어져 있지만 또 각자의 가정에서 TV로 컴퓨터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 공동체 마음으로 하나 된 마음으로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영광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아멘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 할렐루야 주 내 꽃피네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의 영혼이 우리 다시 한번 소리 높여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아멘. 한 번 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님은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옷자락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깨뜨려서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 험한 삶을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님께 가져와 드립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입 맞추고 깨뜨리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신 그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리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감사의 찬양 드리며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리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예수님 내가 속한 분 예수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신뢰합니다. 주 신뢰 주품 안에 나 살아가리. 아멘. 주의 약속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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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하리 할렐루야 경배하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리 우리의 힘을 다하여 경배하리 경배하리 할렐루야 경배하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의 주님 경배하리 나의 마음을 다하여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경배합니다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예수 그렇습니다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의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향유 값게 드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표현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단한 삶도 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신 넉넉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그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 다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특별히 이 시간 701 한인교회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701 청년부를 맡게 된 김진희 목사입니다. 손선옥입니다. 저는 김주원입니다. 김소원입니다. 예. 그 다음 뭐지? 음요. 어렸을 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영화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잠깐 했었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부터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는 현모양처가 꿈이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지 잘 몰랐어요. 사진 작가가 되고 저는 그냥 조용한
영어로 해도 돼.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찬양을 듣고 또 따라 부르는 것을 참 좋아하고요. 좋은 풍경 있는 곳에 가서 경치를 구경하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남편이랑 드라이브 하는 거 좋아하고요. 집에서 정리하는 거 좋아해요. 저는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해요. 저는 TV 보는 걸 좋아해요.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알라바마 주에 교회 섬기기 위해서 6년 반 전에 왔다가요, 사역을 마치고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서 린치버그로 LU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요즘 부쩍 짜증이 늘어가지고 아내한테 많은 구박을 받고 있어서 이거 좀 빨리 고치고 바뀌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거는 마스크를 계속 끼고 다녀야 돼서 많이 불편해요. 집에 있는 게 좋고, 그리고 학교도 안 가도 되는 게 좋은데 친구들 못 보는 게 안 좋고, 수영장을 못 가거든요. 그래서 슬퍼요. 코로나가 끝나서 빨리 청년들도 마음껏 만나고 또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나서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을 빨리 가지고 싶습니다. 같이 여행을 가면 좋겠어요. 한국 한번 가고 싶은데 수영장 가고. 이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잘 지켜가고 더 많이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네요. 더 자주 보고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부가 아주 활성화되고 이곳에 직장이나 학교로 찾아오는 많은 새로운 청년들에게 청년부가 좋은 믿음의 끈을 제공하고 함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기도해보고 있어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네, 우리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제목입니다. 네, 이상 김준희 목사 가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701 한인교회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름을 맞아 한국을 방문했던 성도님들과 학생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아직 자가 격리 중인 분들도 계시고 또 학교 준비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로 분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모두 잘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린치버그에 새로 오신 분들을 아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아시면 화면에 나가는 송영근 집사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주의 만찬 안내입니다. 8월 30일 주일 예배 후에 주의 만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추후 공지를 통하여 더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주님을 더욱 힘써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 공동체 개강 예배 안내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온라인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시간은 추후 공지로 안내해드린다고 하네요. 이번 학기 많은 변화가 있지만 모두 동참하여 계속해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의는 김낙중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학교 안내입니다. 2020년 가을 학기 개학 예배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가을 학기는 8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이며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화면에 나가는 신하영 사모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학기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길 공동체 수련회 안내입니다. 9월 18일, 19일 이틀에 걸쳐 나 주와 산다는 주제로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은혜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주보와 화면에 나가는 벤모,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하셔도 되고 주소를 사용하여서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교회와 선교 사역에 힘을 보태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안전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공지사항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손 씻기와 소독 등을 항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학 및 주위 여러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모임이나 만남이 생기는데 실제로 마주하는 상황에 대해 스스로 잘 판단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하셔야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701 한인교회 홈피를 통해서 업데이트된 주보와 선교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웹주소는 www.701.church입니다. 아마존 스마일로 선교에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스마일 아마존 웹사이트나 스마일을 켠 앱을 통하여 구매하시면 구매 비용의 일부를 아마존에서 교회에 도네이션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성도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이나 친구를 위한 기도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김낙중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실제로 얼굴을 뵙고 또 인사도 나누고 그러고 싶지만 또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달하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가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사태를 마주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적응을 또 해가고 계신가요? 무척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를 이제 수습해가는 또 우리가 정부의 모습, 또 세계 각처의 모습을 그래도 뉴스를 통해서 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각자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들죠. 코로나 사태뿐 아니라 또 크게는 정치적 이슈들, 사회적 문제들,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작게는 또 우리 집안의 또 소소한 개인의 문제, 결정,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또 이런 저런 의견이 생기고
또 생각들이 들곤 합니다. 근데 이 의견이 또 생각이 결집되고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이것이 여론이라는 것으로 형성되기도 합니다. 또 이 여론이 여러 집단에서 동의가 되어지면 또 사회적 운동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또 이러한 시점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그리고 의견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선택도 또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우리가 어떠한 동기에서 시작하고 추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막장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장 드라마에 이제 흔하게 나오는 소재 중에서 이제 살펴보면 사회적인 위치에서의 이 승격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번 세상에서 좋은 자리에 위치해 보려고 모든 것을 바치는, 권력과 경제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사람들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사랑하지는 않지만 돈을 위해서 변호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긴 시간 자신의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척을 하고 오랫동안 살다든지, 자기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의의 개념이 있는데 이 정의의 개념을 실행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경우들. 근데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마지막 경우 같은 경우 우리가 또 영화나 소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소재입니다. 잘못된 개념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가 영화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슈퍼히어로물에서도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이런 악당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파악한 이 악당들의 특징은 이런 것 같아요. 원래는 착하고 순수한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래 악당들이. 근데 착하게 살아가면서 사회에 공헌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라는 이 사회 악한 세력이 이들로 하여금 이 악한 세력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내가 이 사회를 한번 뜯어 고쳐보겠다.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자신만의 정의의 관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힘을 길러가죠. 그래서 그 한켠에는 근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회, 단체, 개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기른 다음에는 이제 슈퍼 빌런이 되는 거죠. 악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력으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처형 판결하겠다. 이게 이제 요즘 히어로물에 나오는 어떤 악당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앞서서 지금 말씀드린 악당이나 드라마 주인공들처럼 대표될 수 있는 극단적인 인물을 꼽기가 쉽지는 않지만 굳이 꼽아야 한다면 저는 가룟 유다와 그나마 매치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룟 유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14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을까요? 가룟 유다 이야기는 잠시 뒤에 더 나누도록 하고 일단 오늘 본문 14장에 이르기까지의 간략한 내용을 먼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듯이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사역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후에 일주일간의 고난의 종으로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이뿐만 아니라 그 사역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사랑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11장부터의 예수님의 고난의 사역을 잠시 되짚어 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자들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오늘 14장의 상황, 곧 14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6월절이 되기 이틀 전인 2일 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틀 전인 이 상황에 오기까지 제자들이 어떤 여정을 해왔을까요? 그리고 그 여정은 그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14장에 이르러서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짐작해보기 위해서 다시 10장으로 살짝 리와인드를 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2명,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을 좌편과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즉 예수님의 새로운 왕국이 건설될 그때에 우리는 목숨 걸고 따라간 사람들이니까 우리들한테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영의정과 우의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른 병행 본문을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까지 나서서 어머니가 이들을 영의정과 우의정으로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와 당시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와서 13장의 장면으로 한번 전환해 보겠습니다. 13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은 11장과 12장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성전의 상을 엎으시고 기도의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너희들이 만들었다! 라고 이들에게 막 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논쟁들, 각각의 논쟁들에서 보기 좋게 승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11장, 12장과의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장 초반에서 이제 이 성전을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오면서 성전을 보니까 정태호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 영상대로 이 성전이 굉장합니다. 제자들 눈에는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이때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와, 예수님 정말 거대하고 웅장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개를 갸우뚱 그리고 마음이 심란해지고 이럴 수 있는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정태호 목사님께 들은 설교의 말씀, 곧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23장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짧게는 얼마 후, 이 당시에 말씀하실 때 얼마 후 AD 70년에 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겪게 될 환란의 사건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환란의 사건들에 대한 종말적인 예언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이전까지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왕노릇하고 그 제자들이 억울하고 억압대응했던 그 처지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왕국, 그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 종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것들과 거리가 먼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마 심란해지기도 하고 고개도 갸우뚱거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14장의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9절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샌드위치에서 고기 패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고기 패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빼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남은 빵 조각 부분인데요. 위의 빵 조각은 1절부터 2절이고 밑에 빵 조각은 10절부터 11절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어서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우리가 이렇게 중간 부분을 빼고 읽어도 크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크게 어색하지는 않지만 하고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14장의 내용을 전개해가는 핵심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1절, 2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때 14장 1절의 때는 언제냐? 6월절 이틀 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입니다. 이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몹시 분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이 종교자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계획한 지 굉장히 사실 오래 지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상을 엎으실 때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며칠 동안 잡으려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논쟁을 폈지만 매번 실패했고 패배했고 예수님은 자신의 관할구역인 성전의 상을 얻기까지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는 동시에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비겁하기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여 명절 곧 6월절 이 기간에는 하지 말자라고 일단 보류하고 결의를 합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에는 이 6월절이라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엄청난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이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까딱 잘못 움직이면은 되려 낭패를 보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러지도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 예수님을 잡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음모를 실행해줄 플레이메이커가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자진해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쁜 나머지 자신해서 당시 제사 지내는 소 한 마리 가격 정도 되는 은 30냥을 주겠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냥 돈을 단순히 주기로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병행 본문들을 살펴보면 은 30냥에 예수님이 넘겨지기로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등장, 예수를 죽이려는 세력에게는 정말 혜성같이 나타난 플레이메이커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4장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잡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는데 이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도에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가룟 유다를 서론의 형식으로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갑작스러운 이 등장은 어떤 느낌을 주나요? 뭔가 갑자기 등장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마가가 사용한 장치가 있습니다. 마가는 회상이라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플래시백 같은 거죠. 그래서 3절에서 고기 패티 부분, 아까 말씀드린 3절에서 9절까지의 고기 패티 부분이 바로 이 플래시백 같은 부분입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이 때는 언제일까요? 식사하실 때.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이것은 6월절 6일 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의 일입니다. 근데 이 전에 있었던 사건을, 중요한 사건을 요한복음 11장에서 또 기록을 하는데요.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과 12절 요한복음을 이어서 또 그것에 의해서 살펴보면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누이 마르다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등장하는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바로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가는 이 엿새전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 이틀 전의 이야기에 이것을 배치하였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장에 나타난 가룟 유다의 등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향후 욕합을 깨뜨린 이 사건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먹은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 향유 욕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 여자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책망하죠. 아니, 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다니 제정신입니까? 아니, 이걸 팔면 얼마입니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는데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라고 책망합니다. 이렇게 책망한 여러 사람들 중에 핵심 인물이 가룟 유다인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로만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12장에는 가룟 유다가 책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허비했습니까? 여기서 300데나리온, 이게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휴일 빼고 빼고 나면 거의 노동자의 연봉이 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3만 불, 4만 불, 5만 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드시지 않습니까? 마리아, 이 당시에 마리아가 이 향유옥합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 연봉치에 달하는 향유옥합이. 그리고 왜 그것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거는 당시 유대 가정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물건은 고급 향수입니다. 순전한 나드는 이 향수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옥합이라는 것은 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병이 아니라 옥합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라바스트론인데 이것은 알라바스트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대리석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반투명한 대리석으로 만든 엄청 고가의 병에 고가의 향수를 넣어서 만든 물건인 거죠. 그래서 이 향수는 완전히 실이 되어 있습니다. 봉이 되어 있어서 대리석으로 이 향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향수의 목 부분을 반드시 깨트려서 사용해야 됐습니다. 뚜껑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열고 나면은 다 쓰는 거죠.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트렸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었고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왜 갖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당시 결혼할 때 가지고 오는 매우 귀한 결혼 지참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가지고 있는 결혼 지참금이 있듯이 그리고 돌반지 이런 것들이 있듯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가지고 있을 가치가 있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귀한 것이었던 거죠. 이 가장 귀한 것을 여인은 예수님 앞에 깨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붓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발에도 붓고 머리카락으로 또 감사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자신의 오라버니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께 또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대대에 기억하고 기념하고 자신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사건으로 인준하시기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리 장사 지내진 이 사건은 추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향유를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며 장사 지낸 것과 연결이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반면에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었지만 누가 큰 자에 앉게 될 것인가 싸우고 또 이 땅에 새로운 나라는 언제 어떻게 세워질 건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한번 똑바로 정의를 실현하면서 다스려 볼 건가,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기보다는 자신들이 당한 억압과 상처들에서 탈출시켜줄, 구원시켜줄 그런 새로운 지도자를 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사업도 많이 하고 구제사업도 많이 하고 이 땅의 정치를 제대로 할 지도자를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의 포커스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 가룟 유다는 이러한 생각 가운데 어렵고 억압당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회를 눈앞에서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마도 이분은 나랑 생각이 틀리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구원자로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이상적인 생각과 꿈을 실현시켜줄 사람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망도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때에 바로 유다는 예수님과 길을 달리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6월절 엿새 전의 사건에 이곳에 이틀 전에 이곳에 이 사건을 삽입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9절의 가룟 유다, 예수님을 잡는 키메이커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며칠 뒤에 더 무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2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이 유다,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진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가룟 유다가 요즘 영화에 나오는 악당과 비슷한 면모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과 비슷하게 당시 사회와 세상을 바꾸어 보려는 가룟 유다와 또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탄이 들어가고 그 사탄의 마음속에 사탄이 자리를 잡자 유다는 사탄의 수하의 악당처럼 예수님을 무너뜨릴 방도를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하고 적의 세력과 손을 잡게 됩니다. 무서운 사건이죠.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유혹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 의가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바라보는 것을 막아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감지가 된다면 우리는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데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 번에 걸쳐 예수님이 강조했듯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이 앞서서 가지게 된 그 의, 나만의 의, 이것이 사탄의 손을 잡게 되는 그 순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나아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와 정면으로 대치되고 대비되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본 예수님의 사건을, 이 여인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념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집중하면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식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 사회의 변화를 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예수님 자체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자체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한없는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여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의 가정을 살리시고 나를 살리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자신 자체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림을 잠시 감상하시고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시선과 어떠한 뷰로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최선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 표현하며 또 이웃 사랑하기를 나 자신같이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류에 편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길을 같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옳다고 하여도 진리 대신 예수님 바라보며 진리의 길을, 좁은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리니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그 신사랑 내게 있는 향유옥합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와 흘린 피로 나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하며 찬양하며 또 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이 시대의 기류와 섞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과 함께 또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시는, 제자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아멘.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와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에 희락이 있고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듯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영광 빛난 왕 쳐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십시오.